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왼쪽으로 누웠다고 하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족속의 방향에서 아라비아 방향을 바라볼 때 그 왼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 오른쪽은 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눕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 족속을 향한 것이다. 근데 그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담당하다고 이 번역된 나사라는 말은 용서하다는 뜻도 있고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고 떠받친다는 뜻도 있는데 그 죄악의 날수와 이 에스겔의 삶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모습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대가를 에스겔의 몸으로 걸머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어제의 말씀부터 쭉 나누는 거지만 에스겔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유다와 하나가 된 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의 삶에서의 행위들이 모두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과 에스겔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내가 그들을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죄를 하나로 보시는 주님이신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족이 이 죄 가운데서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계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90일의 의미가 뭘까? 390일의 의미는 유대의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390년을 지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실제로 390일을 에스겔이 누워 있었을까? 365일인데 390일이면 1년 넘는 날을 왼쪽으로 계속 누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에스겔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걸머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또 주님의 입장에서는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고 속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는, 그 일을 에스겔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는 거죠. 390이라고 하는 것, 39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죄된 그 죄를 속량하는 삶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이 삶의 중심을, 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잃지 않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오른쪽으로 누운다는 것은 유다 왕국을, 유다 족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느니, 40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의 40년이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삶의 일, 삶의 때가 다 차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시기가 390년 더하기 40년, 430년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잃어버렸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횟수인 거죠. 40일로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430일은 430년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0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 삶으로, 에스겔의 삶으로 그것을 중보하고 그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중심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진실한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 있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에스겔이 있는 거죠. 거기에 예레미야가 있는 거죠. 거기에 다니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민족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광야에 40년을 돌았는데 가데스바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자는 200만 중에서 2명인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은 광야를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에스겔의 기도와 하나님이 진실한 것의 고백이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이 10년 가운데라서 남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서 다시 희망을 갖고 사람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 진실한 씨앗을 잃지 않는, 그 거룩한 씨앗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의,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싼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하는 것, 또 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겉으로 보면 한없이 무기력하고 제한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길을 여는 것이 사람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팔을 걷어올린다는 것은 아주 활동적이고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역이 결코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힘이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가 그렇죠. 우리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힘있고 파워풀한 그런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오늘의 모습, 지금은 그 모습마저도 잃어가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온 것의 힘은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건 한국교회밖에 없죠. 코리안 모닝 프레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벽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한국에 축복이 있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던 거죠. 적극적인 사역인 겁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만큼 적극적인 사역이 없는 것이죠.
그런 능력의 사역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실제 390일 동안 40일 동안 돌아 누워서 한쪽으로만 자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누워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일이 끝나기까지 에스겔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묶고 있는 그 끈이 끊이지 않을 때까지는 그 일이 계속 의미를 갖고 주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묶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주님의 생명의 띠로 묶여 있는 거죠. 교회에 있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죠. 그 숙제를 다 끝나야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묶인 그 일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계속됩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 일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때 이루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것을 외면했다. 그러면 20년이 지나던 30년이 지나던 또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데스 바냐처럼 아무리 광야를 헤매도 돌고 돌아서 또 가데스 바냐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어진 그때 그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계기인 거죠. 에스겔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늘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이 끈을 풀고 주님께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밀은 아주 좋은 음식의 상징이고 보리는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먹던 그런 좋지 않은 음식, 좋지 않은 음식이란 건 없겠지만 지금은 밀보다 보리가 더 각광받지만 그때에는 밀이 더 좋은 음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화기, 콩과 팥은 아주 또 밀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한 것인 거죠. 그리고 조화기는 좀 이렇게 조악한 좋지 않은 음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은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밀은 밀대로 먹고 콩과 팥은 콩과 팥대로 먹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섞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좋지 않아지는 거죠. 그것을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것을 다 섞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양식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주님의 축복의 문인데 세상의 것을 다 섞어다가 너 먹을 것을 네 배를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일이죠. 세상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 가져다가 섞어서 내 배를 채우겠다고 하는, 그것이 결코 좋은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도 아니고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했던 일, 그 일들을 에스겔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20세겔이라고 하는 것, 한 세겔은 11.4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1.4g을 20개를 곱하면 20세겔은 이제 228g이 되는 거죠. 228g, 한 주먹 정도 될까요? 그 정도를 먹으면서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먹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아주 조악한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서 430일을 1년 넘는 시간을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이 흰이라고 하는 건 3.67리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분의 1 흰이라고 그러면 한 0.6리터 정도 되겠죠. 우리가 파는 그 물이 500ml짜리 물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500ml짜리 생수 한 병 정도 되는 물,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0.6리터만 마시면서 그렇게 마시고 한 주먹 되는 그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1년 넘게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12절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사람들이 그 떡을 만들어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위에 철판을 세우고 그 떡을 굽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서 구울지니라. 그 연료를
사람의 인분, 똥을 이용해서 구우라는 겁니다. 똥이 바싹 마르게 되니까 이 사막지대에서는 그 똥을 쓰는 거죠. 지금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뭐 아프리카나 인도나 소똥 같은 걸 가져다가 이렇게 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똥이 중요한 연료죠. 그런데 이 BBQ를 하는데, 진짜 BBQ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에 사람들이 모여서 BBQ 대회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BBQ를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 쇠통을 만드는 거예요. 쇠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골몰하는데, 불이 고기를 굽는데 왜 그렇게 쇠통에 집착할까? 그 쇠통을 덮어서 이 불로 고기를 굽는 건 이제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의 일이고, 프로들은 이제 그 중요한 것이 고기를 구울 때 불이 아니라 연기라는 거죠. 그 연기로, 통을 덮어서 연기로 어떻게 고기를 덮이느냐. 그래서 그 연기가 고기의 맛에 배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정성을 다해 구하고, 무슨 나뭇잎을 구하고, 어디에 뭘 구하고, 그래서 그 향기로 그 뚜껑을 적절히 덮어서, 참 믿음의 시간이죠. 저희가 좀 불안해서 그걸 보고도 다큐멘터리 흉내내 보려고 해도 쉽지 않죠. 뚜껑 덮었다가 고기 태워 먹으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되는데 거의 한 번 뒤집어야 된다고 그래요. 딱 그게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한 번 뒤집고 그 안에 가득 찬 연기로 그 고기를 이제 숙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태우지 않는, 그러면서도 안을 익히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는데 입에 침이 고여서 그렇게, 그게 이제 그 고기를 굽는 묘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굽는 장작의 향이 음식에 배는 이것이 묘미인데, 인분으로 한번 떡을 구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분은 냄새가 독하죠. 그냥도 독한데 이걸 구워가지고 이것을 빵을 구웠다. 이것은 이제 견디기 힘든, 먹기 힘든 거죠. 그걸 별로 실감이 안 오시는군요. 묵상을 깊이 하고 인분을 구워서 한번 빵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이것은 더 문제는 뭐냐면, 레위기 7장 21절에 이것은 부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부정한 것은 이게 더러운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주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에스겔한테 시키는 거죠. 사실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짓이 바로 이거다. 너희가 먹는 빵이 인분에 구운 이 떡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귀한 것, 너희 배를 채우겠다고 세상 것을 거저다가 다 걷어먹는데 그게 인분에 구운 떡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말하되 아하주 여호와여, 아하라고 하는, 갑자기 아하가 왜 나왔을까? 이 원문 그대로의 아하를 그냥 넣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아하예요. 근데 이 아하는 굉장히 슬프다고 하는, 예전 번역에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그냥 아하라고 넣었습니다. 우리말의 아하는 놀라는, 아 그렇구나. 일본의 나루호도 뭐 이런 것처럼 일본말로 아하 이렇게 깨달으는, 유레카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아하는 아주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주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주여, 내가 육신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삶의 조건, 나라를 잃고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정결함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누가 주님 앞에서 내가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깊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깊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삶이나 행위나 육체의 모습으로 심령이 상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심령을 주님께 향하는 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 고백을 보면 내 율법의 삶을 지키는 것, 주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었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라면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 마음이 통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더니 소똥으로 너희 사람의 똥을 대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웃는 분이 없으니 저는 이걸 읽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또 마음 가운데 굉장히 엄하게 한번 보세요. 에스겔과 주님의 관계를. 부모가 애를 불러서 막 야단치는데 예전에 그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한국 사람인데 딸을 낳았는데 딸은 완전히 이제 미국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특이했던 건 아이들을 야단칠 때 뭐 한국말 하고 집에서 같이 이렇게 자라고 전혀 얘가 미국 애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미국 애라는 걸 느끼냐면 야단칠 때 느낀다고 그래요. 야단을 막 치는데 한국 애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을 때 당신도 그랬고 야단을 맞을 때나 칠 때 감히 대들지 못하는 거죠. 근데 딸을 이렇게 야단치면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야단을 맞다가도 이제 이렇게 야단을 치다가 예전 것까지 다 모아서 도매금으로 이번에 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눈을 딱 쳐다보면서 그건 억지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빠가 얘기하는 걸 다 논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분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조근조근 자기 할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얘네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낀다 그러는데 에스겔이 부모한테 야단을 맞아도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죠. 눌리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런 엄한 순간에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의 운명이 걸린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때에도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에스겔이 아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징계를 받는 때에도 주님께 주님 사람 인분으로는 못 꼬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소똥으로 인간의 똥은 좀 심했구나 소똥으로 대신 꼬먹어라 이렇게 이걸 수정해 주는 엄청난 징계가 있는데 너희들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너희의 터전을 다 휩쓸어 갈 거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려서 한 달을 지내게 될 거다. 주님 한 달은 못 기다려 어떻게 나무 위에 매달려서 한 달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못 있다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 한 3일만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압도돼서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런 청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굽히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막내도 요즘엔 좀 덜한데 예전에 보면 초콜릿 같은 걸 먹고 싶다고 밤에 초콜릿 먹으면 흥분하고 잠을 못 잔다. 티라미슈 케이크 같은 거 뭐 커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애가 먹으면 흥분해서 잠을 안 자죠. 그래서 안 주는 게 원칙이지만 애가 정말 먹고 싶어 하면 그럼 주는 거죠. 안 좋은 걸 알지만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유익하고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엄중한 그런 역사에 이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또 에스겔의 이런 작은 청과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이 자체로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희망을 끈을 놓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고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 하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에스겔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고통이며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이 경륜이 풀어지는 그 비밀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에스겔처럼 어떤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라도 그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하고 이 작은, 하지만 우리에겐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지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